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수 곧 순전 난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좀 멀리들 떨어져 계시고 마스크 쓰고 계셔서 표정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손 한번 흔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더더욱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더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의 진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역설의 뜻을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정의해 드렸지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 일반적으로 모순을 가져오지 않으나 이 특정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역설은 이 모순, 그냥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정한 부분에서 사람의 생각과 논리를 넘어서는 아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인생에게 가르쳐주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의 생각과 논리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상식으로 바라본 관점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의 관점이 서로 다르게 등장합니다. 자,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극히 계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가치로는요 대략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쯤에 해당하는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갖다가 한순간에 부어서 다 써버렸으니 아깝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가치를 팔아서 다른 유용한 곳,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을 행합니다. 그냥 돈이 아깝다고 말하는 말보다는 왠지 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지요. 당시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가깝다 그랬으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소에 가난한 자 돕기에 힘쓰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맞지 않느냐라는 공격이지요. 자,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은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낭비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잡은 제목대로 말한다면 아니,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를 한 것이냐라는 이런 말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쓸데없는 낭비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지요?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마리아를 갖다가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행위를 갖다가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거룩한 낭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바보스러운 소모일지는 몰라도요, 이 주님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낭비고 섬김과 헌신으로 이해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의 논리, 사람의 논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역설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역설적인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주님을 위해 바치는 일에는요, 쓸모없는 낭비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께 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이 본질적인 마음과 본질적인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년 전에, 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 설교로 진행했던 이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영화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과 그 가족에 대한 영화지요. 진짜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고,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이 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감명 깊게 보여준 영화이고 실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5분짜리긴 하는데 잠깐 보시고 마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The fierceness of the Waodani tribe was legendary. More than half of all the Waodani died from the spears of other Waodani. And this cycle of revenge spearing had brought them to the brink of extinction. Bura Belsia. Tajumana menane de gamea. Odi daira ununie. Muna tama du hundriye. Dia pura beadia. Antira maju burinha. Buka kuara ko bedia. Terama badi canto ni. ¡Cuidado! ¡Dispárale! ¡Dispárale, idiota! ¡Dispárale! ¡Solo tengo una bala! ¡Ahí hay otros! I had heard the violent stories of the Waodani. Dad said he saw their violence as a trap, like a prison that they couldn't escape from on their own. He would make flights as often as he could, try to find one of their small villages. Contact Sector 6! Do you copy? Shell, I said contact! Woo! We found him! North corner, Sector 6! I saw one. I know I did. The days that followed were like Christmas. Our home was kind of a base for everyone who lived in the jungle. But those missionaries, the families that came to our house to celebrate finding the Waodani, they were special. The Elliots, the Macaulays, the Flemings, and the Udarians. They were closer to us than any blood family. And the bucket turns in an even bigger circle. So Of course it does! Dad, You do of it course, like was that. always forging ahead. You know what this means? This is it. We made contact. The Waodani are killing so many people. The government's under pressure. They're going to bring in troops. We have one chance to reach these people. Now, this is it. A surprise. Sounds great. Fire away. Well, Mom wanted Dad to speak out to one line native dialect properly. But now you're driving her nuts. Waodani? Why? Well, because he wants to be able to greet
next time she comes. All right. What do you have in mind? Something simple. Like, I'm your friend. So you want I'm your friend in WoW. your sincere friend. Well, that's an easy one. Just repeat this after Deuma. Hi, Dayuma. Hello, Steve. We say Bua. Bia, Bia. Unubua. Unumbwa. Does the Wal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l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Muna torora mawanya. Aku de wanya da jumai da soka yuka waya. Ingara hori da wesi da tai wase mahote. Abare Bia Jamba. Go for a ride. Menukina base da Jumeira, a Jambura Tea Wasida, da Jumena Piatera. Kana kana da Jina Chikenani. Torona mana da Jito de Para, Torona da Jina Papa na Otra. Mumesa mai da Rayo. Mikai, pesa que chapu. Wadi kana da harasi na kiwi. O tara base da Bataka Sida. Da Jumena Koya Kasida. Adi da Hata Jina da Bakana da Saba. Kia wala tarabu kabuya. Da Jina wala Jita Banda, Anjaru da Jina Bandia. Ani da da. Bia. Unubua. Unubua. 자, 이 팀 엘리엇 선교사님은 글도 굉장히 잘 쓰는 분이었고 굉장히 재능이 있는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학부 레슬링의 챔피언이기도 했고 많은 인기를 지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그의 미래를 다들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선교사님 소개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텐데. 그가 미국 교회에 아주 큰 부흥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다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은 그러나 이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선교에 대한 소망을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에콰도르 선교사님을 만나 이 와다니 부족, 바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에 대한 선교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선교 사역을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콰도르를 향한 이 엘리엇은요, 이 아내와 함께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 식인종인 이 와다니 부족에 대한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을 만나면 100%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가지 못하게 말렸지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이러한 곳으로 선교를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에 그 엘리엇의 여러 동료들은 강력하게 그를 말렸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희생이냐. 가면 죽을 것이다. 그 결단은 물론 높이 사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선교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니? 이 죽을 줄 알면서 뭐하러 가니? 가면
아무도 못 만나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죽기만 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들은 말립니다. 이 복음을 위해 결단한 이들은 그러나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지요. 1955년 비행 선교사인 네이트 세인트가 이 와다니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엇과 동료 이 선교사들은 이들과 친해질 목적으로 비행기에서 선물을 떨어뜨리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엇과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은 간단한 짐만 챙기고 이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와다니 부족을 향해 갑니다.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려서 해변에 텐트를 치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하는데 연락이 끊어졌어요. 선교 본부가 닷새가 지나도 이들이 연락이 되지 않자 이 불안한 마음에 이 비행기를 띄워서 그곳을 정찰하러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가 발견한 것은요, 해변가에 그 무참하게 살해된 5 선교사님의 모습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의 주머니에는요, 그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권총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대로 순교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 이 비극적인 소식이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지에 크게 보도되었는데 이 라이프지에서는 심지어 무려 10페이지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다뤘다고 합니다. 이 선교의 이야기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 신문 기사를 실었다고 그러죠.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 남아메리카 그 먼 곳까지 가서 이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지만 하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도 바로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월절 전에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죠. 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향유의 값어치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요즘에 돈으로 따지게 되면 못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향유를 갖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음으로 소모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이 얼마나 헛되고 무모한 낭비를 했느냐라는 질책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한마디로요, 이 제자들의 말도 그 아까운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느냐라는 소리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본 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팔아서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을 또 그 돈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섬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의 책망과 분노는 일리가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도둑의 마음을 숨기고 마치 휴머니스트인 척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매도하는 그 유다를 향해서 질책하시지요. 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어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그 돈을 착복할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크게 보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낭비일지는 몰라도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그의 진심에서 성령의 그 진심에서 심령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왔음을 잘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향유를 발에 부은 것처럼만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마태와 마가는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으로 묘사하죠. 자, 이 두 개가 맞냐 틀리냐? 두 개가 다 맞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는요,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관습에 따라서 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양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몸을 타고 내려와서 두 발까지 다 적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와 마가는요, 처음에 동작의 시작을 말한 거고 요한은 그 결과를 묘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발에만 아무 의미 없이 갖다 부은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관습대로 자기가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귀한 분에게 진심의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갖다가 다 부어드렸다.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예수님께 존경을 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겼다는 이야기는 바로 당시에 유대에서 여자가 머리를 남 앞에 풀어헤치는 건 수치로 여겼는데 그때 마리아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닦아드렸다는 이야기인데, 이 닦았다는 말은 발로 이제 문질렀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화장품을 미용사가 골고루 성심껏 문질러 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이 부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도 잘 묻도록 곳곳에 자신의 머리털을 사용해서 잘 발라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온몸을 향유로 잘 발라서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넘치는 사랑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표현한 마리아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행위는요,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부어드렸다라는 그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께 존경을 표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란 말이죠. 그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낭비인가.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을 그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대속자로 보내셨을 때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께 던졌을 법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 외쳤던 이 얼마나 큰 낭비냐라는 질책이 어떻게 보게 되면 사단이 외치는 소리와도 같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요, 이 계산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바치는 일이 굉장히 헛되고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낭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만한 가치나 있습니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게 쓸모없는 낭비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고, 이제 나와 내 아들은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두고 보라고.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절대로 헛된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니 기다리고 두고 보라고. 이게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망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낭비 아닙니까? 그러자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던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와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엘리엇 선교사의 그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여러분 앞에서 사진에서 보이듯이 2015년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짐 엘리엇은 10대 소년 시절에 자신의 인생이 주를 위해서 타게 해달라고,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그의 일기장에 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한 부족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바쳤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뒤를 따라 그 부족의 선교사로 나섭니다. 자신의 남편을 창으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남편처럼 살해당할지도 모릅니다.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들에게 갔는데 그곳에서 헌신하던 그에게 추장이 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바로 이렇게 물어보지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와단이족은 결론적으로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요, 그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인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엘리엇 선교사의 가족의 헌신이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이 키모라고 하는 사람을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무려 60여 년 전에 에콰도르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짐 엘리엇과 이 동료들의 죽음은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게 되면 무모한 죽음 이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까운 죽음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흘린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 결과로 알게 됩니다. 이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 이름 한번 외치지 못하고 무참히 살해당했지만 그 결과 36년 만에 이 아우카족은 추장을 비롯해 이 모든 종족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를 위한 섬김에 무모한 낭비, 헛된 희생 이런 건 없습니다.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은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시간 들인 그 모든 것들이요 절대로 헛된 낭비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율은요 세상에서나 따지는 겁니다. 일의 효율 이런 건요 세상에서나 따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냐,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세우기 위한 일은 아니었느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 심령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망에서 나온 일이냐, 내가 희생하고 봉사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내세워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있고 그게 얼마나 순전한 나의 영혼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내다보고 장례를 준비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짐 엘리엇처럼 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자가 결론적으로 되어졌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인가 해드린다는 거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께 뭘 해드린다고 드려봤자 예수님의 관점에서요 입장 바꿔보면 얼마나 대단한 거 되겠습니까? 별거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믿음이 담긴 그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섬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값진 최고를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위대하고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께 주님께 드릴 게 꼭 비싼 것이어야 된다, 꼭 세상적인 가치가 높은 것이어야 된다, 이걸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이 최고의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보다 과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을 주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그분보다 더 소중한 게 혹시 내 인생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재물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얼마를 드렸고 얼마를 일했고가 아니라
얼마나 내 심령의 본질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많이 교회를 나왔다, 내가 더 많이 헌금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심령이 얼마나 주님께 드려졌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원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일기장에 써놓은 문구를 발췌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메모로 남겨놨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죽음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저도 한번 역설적인 제목 한번 달아보고 싶어서 일부러 역설적으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제가 이거 불필요한 낭비예요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설적인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저는 우리를 향한 이 말이 위대하고 거룩한 헌신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여러분, 진짜로 오직 예수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길 여러분들 원하셔야 됩니다. 주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 헌신하는 그 심령을요, 여러분도 품고 있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삶입니다. 이 세상을 계산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내 유익 구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논리, 세상이 말하는 계산, 이따위 것들에 여러분들을 심령을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논리, 계산, 세상의 이치로 말할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 어떻게 정의 내려줄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 세상의 법칙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역설적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을 드리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선교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